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7월 24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는 날입니다. 24장은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봉을 거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는 말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므로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능히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였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을
유언과 같이 알려주고 또 맹세를 시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냈습니다.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모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세겜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첫 번째 전투를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 율법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도록 언약을 맺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일들을 했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자 이 세겜에 또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과 또 지도자들을 그곳에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말,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뭐하고 잠깐 보시면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이 좋고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두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에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적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너희들이 힘써서 가꾸고 또한 세웠던 성과 또 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섬이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그 구절 하나하나 행하는 것마다 뭘로 시작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내가 나는 이렇게 1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신 은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라고 시작하고 있고, 5절에서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중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또 7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8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등등등 모든 구절에 앞서서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의 열심이, 너희들의 노력이,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내가 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차지한 성을 차지한 것도 내가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자로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촉구하도록 하는가, 그 내용이 14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 주었으니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모든 그 섭리들을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줬으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좋은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잘 따져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니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좋은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또 섬기고 따르도록 촉구하는 그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응답하자 여호수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또 19절, 20절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그 맹세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만 너희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미 주었던 복도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가시고 그것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섬기도록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자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또 다시 한번 21절 이하 2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질문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고백과 다짐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번째 대답인데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그런 신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24절에 대답합니다. 24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세 번 묻고 세 번 답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른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답변을 듣고 이제 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세겜에서 했던 그 언약들을 갱신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돌단을 쌓아놓고 그것이 약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했습니다. 또 27절 보시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세겜에 모여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하였고 그 촉구에 응답하여서 돌단을 쌓아놓고 그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여서 다시 한번 이 돌들이 증거가 되도록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것을 죽음을 기록한 그 자가 보았을 때 그들이 죽고 난 이후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까? 없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지도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참된 지도자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이 없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8월 달에 살펴보기로 하고 24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선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늘 감사, 찬송, 그리고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주권은 변하지 않으신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 찬송하고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늘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알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 주셨으니까 남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참된 신뢰와 참된 소망과 참된 의지를 주님께만 두며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가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참된 의지, 참된 소망, 참된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상황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 때까지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잘 체험하고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계대가 잘 전해지지 못한 고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런 세대로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고 잘 되어 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또 잘 세우고 또한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은 좀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이 땅의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런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앙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더 많은 그런 발전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때보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백성인 줄 알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에 신뢰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믿음으로 받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에서 신앙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 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